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십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일이 없이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또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게 굴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한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시키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다윗이 있던 굴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를 지금 당장 빨리 제거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더 이렇게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가 훗날 다윗이 이 남유다뿐 아니라 이 북쪽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사울 왕을 그냥 죽여버렸다면 다윗이 이 북쪽 지파들로부터는 신뢰를 얻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큰 아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 안에 내가 이미 사울을 이겼고 전쟁은 곧 끝나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르는 시기를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주시는 것, 새로운 기회를 딱 붙잡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많은 하나님 백성들도 나한테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떤 요행이나 운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대기업 총수건 유명한 정치도자든 간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이런 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만으로는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실 우리의 능력이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수표에다 이렇게 숫자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불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는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얼마든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꽁꽁 잡아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새가 돼서 저기 어디 멀리로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훨훨 나는 새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렇게 기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은 그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 매일의 삶을 봐도 세를 내야 되고 청구서도 제때 이렇게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온갖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쫓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날개로 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치 어린 병아리나 이렇게 아주 어린 새에 비유하는 겁니다. 주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 병아리가 어미 닭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이 병아리를 돌보는 새끼를 돌보는 암탉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새끼를 돌보는 어미들은 다 싸나울 수밖에 없는데 이 암탉의 경우에는 병아리를 해치려고 하면 날개로 병아리를 품은 뒤에 깃털을 다 이렇게 곤두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암탉보다 더 센 개나 고양이 심지어 뱀도 함부로 이렇게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아기 새를 보호하는 어미 새는 아주 그냥 능력이 강해집니다. 지금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는 이 말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떨지 않고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 날개 밑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아주 다급한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면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또 이렇게 해결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예민하고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어떤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체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동안 어느덧 이런 어려운 고비들이 하나 둘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중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믿는 것,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제대로 알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실 본전은 다 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고난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높은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사가 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귀한 고생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처량한 일입니다. 딱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를 위해서 쫓김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사실상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비굴하지 않게 살았다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제 다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은 더욱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3절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지키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로 이렇게 비방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사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흥분돼서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마음이 흥분을 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경기를 망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승리를 상대방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입니다. 영어로 보면 인자를 lov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진리를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 죄인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 다윗을 따라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자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선하심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현실로 내려오면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인생들의 어떤 모순된 모습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침체되기도 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도 우리 20편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쉬고 있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쪽 마음은 지금 사자들 속에 던져져 있는 듯한 그런 두려운 마음인 겁니다. 구태하게 영과 혼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자면 다윗의 영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지만 다윗의 혼은 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고 있지만 또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너무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경험을 하고 지옥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면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이기면 또 한순간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동시적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런 표현하는데 불사르는 자는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성격이 다혈질, 불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질이 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것은 사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후에 그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성격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이 종종 아주 극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킵니다. 사울이 자기 혀를 막 칼과 활처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쏴댑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들들들 볶았던 겁니다. 실제로 뭐 죽이기도 하고 말로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뭐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그 인격적으로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또 참으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악한 말들을 연구해서 쉬지 않고 쏟아내면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이렇게 못 듣자마자 이렇게 흘려보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말들이 귀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쌓이면 우리 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불에 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가 이렇게 막 벼랑으로 몰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이렇게 몰리지 않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때가 바로 반전, 역전의 시기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하는 힘이 확 약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다윗 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힘이 실려지게 됩니다. 다윗의 놀라운 반전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빠뜨릴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그 웅덩이에 사울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숨은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더니 다윗의 일행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이제 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그 힘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힘이 자기 손에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이런 곡절 속에서도 이 맨바닥으로 이렇게 막 곤두박질을 하다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수평선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막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다 도달하게 된 겁니다. 고비를 넘기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서 최상위에 있는 시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막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두움의 시대가 가고 진리의 아침이 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어두운 세력에 물러가고 이제 이 복음의 새 아침이 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진리가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떠난 순간부터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가짜 왕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곧 이 복음의 아침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반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을 속일 수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 넣을 수 있을 때가 도래 이제 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며 복음의 위대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 오기 때문에 다윗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리 사람들을 깨워서 이 새 날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잠을 깨울 때 그냥 막 소리지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으로 잠을 깨우겠다 말합니다. 막 고함을 쳐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비파 수금으로 깨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부터 백성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억울하게 정죄받는 일이 없고 부당하게 추방되는 일도 없게 될 거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는 아둘람굴로 도망쳐 오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기쁜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선포가 될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자유의 종소리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죄악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복음의 아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다 알지 못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온 하늘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깜깜한 밤이 오게 만들었지만 그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신앙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감격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굴에 있었습니다. 동굴은 사실 어둡고 답답한 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어둡고 답답한 동굴이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날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는 결국 찬양의 그 외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시를 보시면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장 구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당장 무너져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높아지셔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때로 고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두컴컴한 동굴이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신앙 갖기 원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 동굴을 하나님 날개근으로 변화시키는 이 신앙을 저희가 갖기 원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무사히 저희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 선교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가 먼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그런 전 세계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중동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또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건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그 넓은 날개그늘 안에 품어주시는지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인의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며 의인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어려움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가 저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먼저 저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짝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지역 또 재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구보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높으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건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